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싶은 복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뭐냐? 첫째, 오래 사는 수. 두 번째, 부유하게 사는 부. 세 번째, 건강하게 사는 강령. 네 번째, 덕스럽게 사는 유호덕. 그리고 5번째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고종명. 한마디로 잘 죽는 복. 이렇게 5가지의 복을 사람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 5가지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게 바로 뭐냐? 인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해? 꼭 만나도 사람 속을 빡빡 긁는 사람을 만나. 그냥 어딜 가나 순 사기꾼들밖에 없고 온 천지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돈을 빼먹을 사람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만 만난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6번째 복으로 인복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인복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족도 그래서 잘 만나야 하고, 부모님도 잘 만나야겠죠. 그리고 뭐예요? 선생님도 잘 만나야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잘 만나야 하고, 사회에서 동료들도 잘 만나야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이씨 조선 가운데 왕들 가운데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인복이 많은 왕이 누굴까 봤더니 14대 왕이었던 선조왕이 인복은 최고였어요. 솔직히 임금들 중에 14대 왕인 이 선조왕은 정말로 무능력자였어요. 별로 그렇게 왕으로서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당파 싸움의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 제대로 못한 힘없고 나약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기 때, 임금 말기 때는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저기 의주까지 도망을 갔고, 심지어는 명나라까지도 피신하려고 계획할 정도로 이 선조왕은 그렇게 뛰어난 왕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라가 든든히 섰고 왜 이 나라가 적군들을 자꾸 이겼던 이유가 바로 뭐냐? 선조왕은 인복이 좋았다는 거예요. 인복. 장군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성웅 이수신 장군,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 그리고 의병 장군이었던 곽재우, 이런 장군들이 딱 있었어요. 더군다나 학자로는, 재상들로는 류성룡, 이덕형, 그리고 이항복 같은 유능한 재상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학자가 누가 있었냐? 태계 이항, 이율곡, 그죠? 율곡 이, 이런 훌륭한 분들이 대학자로 버티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의술로는 허준, 이분도 이 선조 왕 때 사람들이요. 그러니 본인은 무능력해도 주변에 인복이 워낙 좋으니까 이 나라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잘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물론 사도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능해도 세상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인복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인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만 해도 37명의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부터 3절에 내가 누구에게 수신자,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과 맨 마지막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나를 도와주고 있는 동역자의 안부를 지금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인복의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충성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이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5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지였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동지. 사도 바울과 이 5명과의 관계는 동지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란 뭐냐? 뜻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지라고 부를 때에는 뜻이 함께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동지야. 뜻이 똑같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똑같아. 그래서 뜻이 뭐예요? 함께 하는 사람,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동지라는 거예요. 이 5명,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열했던 이 5명의 사람들이 바로 어떤 거였냐? 사도 바울과 뜻이 함께 했어요. 뜻을 함께하고 같이 동지로서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같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뜻이 같으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두 개도 아니요 한 소망 안에서 뭐를 받았다? 우리는요, 성도님들 지금 여기 몇백 명이 계시지만 이 많은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이라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뭐라고 해야?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은 소망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뭐다? 동지라는 거예요. 동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5명의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저 5명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동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동지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친구라는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이 친구라는 글의 내용이 어떤 거냐? 북한에서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도 친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평상시 알고 지내는 사람은 동무라고 불러요. 동무, 이 말은 뭐예요? 평상시 알고 지내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북한의 특성상 지도부를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김정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속마음까지도 자기 북한에 대한 비판, 이 사상을 비판하는 속마음까지 털어놔도 그 친구는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 그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는 딱 친구, 딱이다, 딱 친구, 또는 알싸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는 동무, 좀 친한 친구는 친구, 그 다음에 정말 속의 것 다 털어놓고 지도부를 욕해도, 나라님 욕해도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딱 친구라는 거예요. 딱 친구.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북한에서 그 친구는 바로 어떤 친구예요? 딱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끝까지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지켜주는 그 친구가 바로 진짜 동지 중에 동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같이 뜻을 뭐 해야 돼?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동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지다? 주님 안에서 뜻이 하나다? 전도가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적이잖아. 저 천국을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는 동지야. 동지라고 해놓고 배신을 해. 뭐로? 물질로 인하여 유혹받아서 배신하고, 높은 자리 준다고 하니까 유혹받아서 배신하고, 이것은 동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5명의 동지가 있었는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있어준, 뜻을 같이 끝까지 이루어 나간 그 동지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갔더라도 함께 뭐 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주고 애써준 이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동지가 있습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의 동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위로받고 힘을 나누어주는 그런 동지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동지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나의 동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나에게는 뜻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동지가 있는가? 나는 남들에게 그런 동지가 되어주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행이 있습니다. 동행. 사도 바울이 5명을 소개를 하는데, 이 5명은 끝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동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뜻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동지, 뜻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도 함께 했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했고, 힘들 때에도 함께 했어요.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했고, 건강할 때에도 함께 했고, 일이 잘 풀렸을 때에도 함께 했고, 일이 꼬였을 때에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함께함, 동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할 때 골로새에 사는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들렸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골로새에 가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 세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담임을 잘하고 있는데,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까지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달도 해주고, 오늘 나오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하는 데에도 일조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바브라는 끝까지 감옥에 들어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다가 이 에바브라도 같이 감옥에 갇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뭐 했어요? 함께 해주며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같이 중보하며 끝까지 뭐예요? 동행해 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준 이 에바브라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무드에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절친이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친한 친구였고, 그 다음에 친구는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임금이 너 내일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 명의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큰일 났다. 임금님이 왕궁 오라는데 가장 친한 절친에게 부탁합니다.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가장 절친이 하는 말이 야야야야, 너 인마 무슨 큰 사고 쳤구나. 임금이 너를 부른 거 보니까 뭔 사고 쳤어. 괜히 내가 너 따라갔다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나 못 가 하고 단번에 가장 친한 절친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두 번째 친구인 그냥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야, 나하고 같이 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야, 궁궐 입구까지는 데려가 줄 수 있대. 그러나 그 안에까지는 나도 너 때문에 잘못될까 봐 못 들어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인 친구가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니요, 기대도 안 하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끝까지 동행해 줄게. 자네는 그동안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으니 나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자네와 함께 끝까지 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겠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절친이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 생각과 다르게 끝까지 진짜 절친은 누구였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끝까지 함께 동행해 준 그 친구가 알고 보니 내 생각과 다르게 진짜 절친 중에 절친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병이 들었어도, 신세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동행해주는 친구, 이 친구가 정말로 뭐예요? 절친이며 이 친구가 바로 뭐예요? 진정한 동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와서 함께 감옥 생활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해준 이 동행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동행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 나가니까, 지금 내가 목소리가 높으니까 전화도 오고 우리 집에 문지방이 닳도록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나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과연 절친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행의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행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역입니다. 동역. 사도 바울이 이 5명을 소개하면서 동역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뜻을 함께 했고 5명은 함께 동행했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동역이 뭡니까? 함께 일을 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수행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4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함께 뭐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일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의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누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가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이 누구냐?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갔어요? 누가랑 갔습니다. 누가랑 갔을 때 처음에 유럽으로 갔는데 첫 유럽의 성이 어디였냐? 그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빌립보에서 누가가 열심히 함께 일을 도와줘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를 누가로 세우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때 늙고 병이 들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무리 사역을 해야 할 단계가 이르렀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2차 전도여행 때 누가가 없었더라면, 그 이후에도 누가가 없었더라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동역자, 함께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한 사역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관계들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우리 몸과 지체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뭐다? 지체는 많지만 눈, 코, 귀, 입, 팔, 다리, 몸통, 지체는 많으나 몸은 뭐다? 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몸이 앞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맨 먼저 가려고 한다면 눈이 일을 해야 돼요. 전방을 주시해야 돼. 귀는 전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머리와 몸통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돼. 근데 자세를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갑니까? 그죠? 눈이 자기 일을 안 해. 눈을 감아버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귀가 앞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빵빵 해도 안 피하고 그냥 차에 치이는 거예요. 또 발과 다리는요 주도적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손과 다리는요, 이 손과 팔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동역을 해줘야 돼. 동역을 해줘야지만 건강하게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도와주지를 않아, 귀가 도와주지를 않아, 팔, 다리가 도와주지를 않고 몸통과 머리가 도와주지를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나아가는데 꼭 이상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고 제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빨리 걸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동역을 해 주어야지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교회는 앞으로 갑시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자 앞으로 전진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이고 난 지금 피곤하고 이 더위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지금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는 못 움직여, 아이고 나는 팔다리 허리 삭신이 쑤시고 아파갖고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함께 동역을 안 해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달려나갈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려도 찬양대가 교사로, 안내로, 봉사자들 차량 운행해주고, 그리고 차량 봉사해주고, 주방에서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예요? 모두가 동역을 해주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동역을 안 해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화면 하나만 안 띄워줘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려면 내가 예수님의 몸인 이 지체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해 줄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동역을 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역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동역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또 동역의 도움을 잘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동역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 죽기 직전에 나에게는 나를 잘 도와주다가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를 알렉산더처럼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다가 가버리는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속을 휘협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도 독불장군 없어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지, 다시 말하면 뜻을 같이 해주는 사람, 동행, 끝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 그리고 동역, 함께 끝까지 가면서 뜻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가면서 함께 일해주는 사람, 내 자신이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은 나하고 죽이 맞아, 뜻은 맞는데 함께 하지는 않아. 맞장구는 쳐줘. 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요. 오케이, 찬성 해놓고 안 도와줘. 함께 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해주지 않아. 동역을 안 해줘. 어떤 사람은 뜻이 달라. 뜻이 다른데 내 이익에 의해서, 나 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뜻은 달라도 무조건 편들어줘. 편들어주고 같이 동행은 안 하. 아니면 동행은 해주되 일은 안 도와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이번에 특별 회복 기도회를 제가 이제 광고를 합니다. 특별 회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그렇게 말하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이번에 참 좋다. 그래, 우리 교회에 특별 회복 기도회가 필요해. 동지, 뜻은 같아. 그런데 동행, 참석을 안 해. 이건 동행이 안 해주는 거예요. 또 동역,
같이 와서 열심히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동역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주기까지는 해, 동행까지는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뜻이 달라. 뭔데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말이야, 바빠 죽겠고 휴가철인데 뭐 땜시 기도회를 왜 해? 뜻이 틀려. 그런데 아유 순서 맡았네, 뭐 또 안내서라고 하네. 어쩔 수 없이 동행해. 그리고 동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에게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회에서, 내가 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담임 목사님과 뜻이 같게 함께 동행해서 참석하고 함께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여 그 사역의 일을 끝까지 가주는 동역자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만 갖고 나에게도 이런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되 나도 이런 사람이 교회에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사장님에게, 우리 직장 상사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지. 나한테 유리한 기도만, 이런 사람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건 욕심이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돼? 예수님도 네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먼저 팔로우십,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한 후에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내가 나에게 동역자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런 동지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런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이 성경의 우선순위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람도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세요. 하지만 내가 우리 중앙교회 지각변동을 위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